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학교 과목 중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 수학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우리들이 만나면은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있는 실력조차도 발휘하지를 못하는데, 이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음을 이제 저들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간증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 수학이 단순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학의 목표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수학 문제 어떻게 푸나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서술형 문제이든 아니면 숫자의 문제든 간에 제일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그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학생이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이 첫 번째는 그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수학 교과서의 기초 개념 정리를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제 기초 개념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응용된 것이고 또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 기초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응용할지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서술형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권면을 전문가들은 해주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서 그 식을 대입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이제 심화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또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당황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 매뉴얼로 성경을 주셨고요, 성경 안에 그 해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앞뒤로 꽉 막혀 있는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저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이 중간 지점을 거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저들이 항복은 하였지만
정작 저들의 삶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이제 데리고 살다가 그들을 풀어주고 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바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또 그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마부대 그리고 전차부대 그리고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는 무려 600대나 되었습니다. 5마리 그 말들이 이끄는 그 전차부대가 600대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그 뒤에는 기마대가 그리고 그 육군들이 이제 그들을 보병들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니까는 저 멀리에서 이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조선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그 애굽 땅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서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이제 그들이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저들이 접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모세가 그 문제를 앞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이 영적인 미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글에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했던 어느 한 박사의 그 글을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자는 3가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두 번째는 큰 소리가 날 때 느끼는 두려움, 세 번째는 어머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명예를 실추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직위가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존재적인 두려움은 일생 동안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큰 소리가 날 때에 대한 두려움은 폭동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인간의 존재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머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이 3가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큰 소리가 날 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하기를 이것을 존재의 불안이라. 존재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게 되고 근심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커지게 되면은 나를 압박해서 사람을 압박하면서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게 되고 이 절망이 결국은 자살로 이끄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정의는요 이기게 되어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당황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당황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되지 않다 보면은 손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은 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침착성을 잃으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푸는 매뉴얼을 첫 번째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굳세게 할 거라. 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염려할 때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게 누구냐? 바로 나야.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야. 너의 삶을 오늘까지 이끌어주고 오늘 지도자로 세운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오늘까지 세웠고 너를 오늘 나되게 했던 것도 나니까
그러니까 너 강해. Be strong. 그러는 거야. Be strong. 용기를 내. 그리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도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하고 동행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럽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허둥대지 마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었다면 내 인생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풀 수 없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가만히 있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던 그 치유의 손, 오늘 우리들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 창조의 손, 이기게 하시는 손,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손 아래에서 너 자신을 낮추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문제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이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때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오늘 점심,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내일 저녁, 이와 같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낮추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들의 가문에 가장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킬 때가 있고, 나를 갖다가 실패시키실 때가 있고, 나를 때로는 병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크게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때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 다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신했습니다. 자기를 믿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 그랬는데 딱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었던 것이죠. 또 절망했을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랬던 자신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에게 그의 잘못을 다시 되묻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럼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약속했던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병사들을 향하여 칼을 집어들고 그를 향하여서 쳐냈던 이 정말 다혈질의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성령을 받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가 있었던 거요. 이 베드로처럼 다혈질의 이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저주하고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상처 입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과거로 다시 원상복귀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때가 되니까 그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풀기 어려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 자신을 낮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푸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3번째 방법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3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 데이케어에 어린아이들을 맡겨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그 아이를 맡겨야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겁니다. 맡기지 않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돌보아 주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면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이 애굽의 전차 부대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그랬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무슨 얘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편으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이끌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 중간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편으로 가고 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군대는 새까맣게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쪽 편은 여러분 환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잠시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향하여서 내리치게 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요.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맡기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자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이 해제됩니다.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하여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서 홍해 바다에 이 바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물이 덮게 되고 이 바로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바로의 군대들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쪽에는 흑암이요, 이쪽에는 광명이었고, 이쪽에는 죽음이요, 저쪽에는 생명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갔다가 보니 이번에는 두 번째 그 적을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이 지역은 내 지역이라 그러면서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아말렉과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요? 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말렉과도 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앞으로도 길이길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군대들은 용병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잘 훈련된 이 프로 군사들이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만 했던 그런 비정규군이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싸웠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갖다가 붙들어 주는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 비정규군이 정규군을 이기게 됩니다. 훈련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그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던 용병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되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 것처럼 앞으로도 길이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워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문제가 어려웠을 때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볼 때 그것을 응용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인생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또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